여러분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15대 임금인 광해군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더해서 각색을 하고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합니다. 그 광해군이 임금이 되고 나서 그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험할 때에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자기 몸을 피하고 그가 대신 위험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일을 꾸며놓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아직 찾기도 전에 이 왕이 결국 자기의 적이 풀어놓은 그 독에 이미 먼저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되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정신을 도저히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궁 안에 만약에 퍼져버리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움직임이 더해질 것이고 이 그 왕궁뿐만 아니라 이 조선 전체가 다 들썩들썩할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결국 왕과 똑같이 생긴 광대 한 사람을 그 왕의 자리에 일단 올려놓고, 그리고 왕은 안 보이는 비밀 한 집으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왕이 정신이 깨어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꾸민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이 광대가 왕이 아니다, 이 왕이 광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 진짜 광해군의 충복들이었죠. 그들만 이 왕이 아니고 광대라는 사실을 압니다. 물론 이거 각색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없고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대가 겉모습만 왕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은 왕다워야 되는데 이 광대가 처음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돼서 궁에서의 법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왕을 위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매화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포터블 화장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변을 보는데 저도 그걸 처음 알았는데 궁녀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면은 궁녀들이 일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이게 경하냐고 그러면서 궁녀가 그 닦을 것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는데 왜 다가오냐고, 다가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궁녀가 죽여달라고 막,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코믹하게 막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니까 왕답지 못한 행동들이 막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속습니다. 심지어는 중전까지도 속아요. 그런데 왕 옆에서 항상 같이 붙어 다녔던 호위무사가 그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알아차리게 되었냐면 그 왕의 걸음걸이 때문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왕이 빠른 걸음으로 중전을 만나러 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왕의 걸음걸이가 아닌 겁니다. 평소에 왕의 걸음걸이가 아니고 며칠 전 시장에서 본 광대 걸음걸이, 그것이 왕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순간 이 호위무사가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감히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가짜 왕에게 가서 칼을 그 목에다가 겨누게 됩니다. 너 왕이 아닌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내가 섬기는 왕의 걸음걸이는 너처럼 그렇게 광대처럼 걷지 않는다. 그 하나 걸음걸이 때문에 바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봉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왕은 왕다워야 합니다. 왕은 모든 법도를 알고 그 성품이나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왕다워야 됩니다. 걸음걸이조차도 왕이 아니니까 호위무사가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왕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왕답게 노력 안 해도 왕입니다. 그래서 왕의 풍채가 스며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왕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진짜 왕이니까요. 그 광대가 왕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지만 왕이 아니니까 진짜 왕다움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는 거는 노력해서 닮습니까? 아니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온 것을 보고 무의식 중에서도 배웠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자녀가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의 그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이루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증거가 화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 그것이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답니다. 이걸 거꾸로 표현하겠습니다. 화평이 만약에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표현은 이 평화를 만드는 자다, 평화를 창조해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피스키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 그냥 keep going 하는 것,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만약에 피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maker,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이레노 포이오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뼛속까지 DNA가 평화여서 평화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됩니까? 아들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지만 그걸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의 속성, 그 자녀의 DNA, 영적인 DNA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화평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세,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되는 구절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화평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화평이시니까. 그 주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그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화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화평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화평이 아니고 그것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평화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희생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화평을 이루어야 할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영역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의 내면적인 평화, 화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적인 평화의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스케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빠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잘 볼래? 아빠가 오늘 그릴 그림의 주제는 평화이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연필을 들어서 스케치를 하는데 먼저 바다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넘실대는 거센 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험난한 바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화가의 어린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아빠, 평화 그린다며? 이건 평화가 아니잖아. 아빠가 잠깐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배 한 척을 또 하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한 척을 그리는데 그 무섭게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의 한가운데에 이 배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또 묻습니다. 아빠, 배가 뒤집힐 것 같잖아. 평화를 그린다면요, 평화. 아빠는 이 어린 딸에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그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또한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 승객들의 얼굴의 표정이 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웃음과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묻습니다. 아빠, 지금 뭘 그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이상해 보이잖아요.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끝까지 그리는 것을 완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 화가가 배의 중간 부분에 우뚝 서 있는 선장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머리카락이 길고요. 턱수염이 부슬부슬 나 있고요. 선장이 쓰고 있는 그 선장의 모자라든지 하얀색의 선장이 입고 있는 어떤 제복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통으로 만든 길게 느린 천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아빠, 지금 예수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는 일고 있습니다.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희한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서 그 배의 키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이 딸이 이해를 한다듯이 아, 그렇지. 그랬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파도를 보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인데 배의 선장을 딱 마무리로 그리고 나 보니까 승객들의 얼굴이 평안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주권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파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내적인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걱정과 불안으로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목자시고 나는 풀밭에 누워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의 DNA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속사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화평, 평안, 잔잔함, 그것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파도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폭풍이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잠잠하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화평, 그 평안을 우리 내면 안에서 내 속사람이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인정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내 자녀 맞구나. 야,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는가. 아니, 너 왜 이렇게 평안하니? 이렇게 삶이 힘든데?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진짜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화평의 본질이요, 또한 자녀됨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 속에서의 화평은 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이건 외적인 거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18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랍니다. 화목하랍니다. 가리지 말고 화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귈 때 가려 사귀거나 가려서 만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 여튼 이 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이 성공한 사람들만 이렇게 추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추적해서 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신 분들이요. 뭐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냐면 성공하는 데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거, 이것이 성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 15%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답니다. 15%. 나머지 85%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 85%가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뭐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에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85%는요 인간 관계 때문에 성공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통계가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 그 사람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한 것이지, 관계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 공대를 대학교를 졸업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얻은 결론이 그것이랍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바로 이 관계 가운데서 온다고 세상 학문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화평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그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방법 3가지만 잠깐 소개를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화평을 깰 수밖에 없는 이 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여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 눈을 잘 다스려야 돼요. 화평을 깰 수 있는 귀도 있습니다. 화평을 깰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입과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화평 깨는 일입니다.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을 만약에 이 귀로 들었다, 그 비난의 전달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10월 달에 이범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눈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말하는 죄도 있지만 귀로 듣는 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말, 비난의 말 같은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쑥덕쑥덕 되면은 그거 듣기 좋아해서 여러분 별명이 안테나지요. 안 좋은 소리들은 다 듣고 다녀가지고 하여간 그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비난의 말을 입으로 또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한 들었으면 그 입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은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내 입이 사용되어져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 많이 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뭐 잘못된 걸 많이 발견하면은 충고를 많이 해주면 그게 화평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화평을 이루신 그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가지고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로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지적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희생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사탄이 말했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신 것. 주는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시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그 성품의 중심에 항상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지나간 자리의 흔적을 보면 평화의 흔적이 항상 남아야 되는 거. 여러분,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힘겨운 싸움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이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의지로서 그 흔적이 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며,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세 번째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에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다면 이젠 세 번째 화평도 그 열매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가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모든 자리에 이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 여러분들의 내면적으로 맺어야 할 화평,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화평, 이 모든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DNA로 가득한 우리 교회의 예수 나무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